9월 20일 창조절 3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강남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문자를 받는데 엊그제 온 문자에 의하면은 9월 마지막 주일인 27일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만 드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0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또 그때 가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몇 주 앞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계획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 불안하면은 짜증이 나고 또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읽겠지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하루치만큼만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내일 음식이 있을지 없을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한 일주일치 확보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려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먹을 만큼만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깊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매일매일 하루씩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상황도 예측하기 어렵고 또 하나님도 꼭 우리의 예상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잘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시편 105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105편 교독하겠습니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꾼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다 함께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공동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고 결단했지만 세상에 흩어져 사는 동안 우리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미움, 원망, 탐욕, 거짓, 질투 등 원하지 않는 손님들이 찾아왔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며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를 긍휼히 받아 주십시오. 감히 고개 들고 오지 못하나 두 팔 벌려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백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하니 오늘 저희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환한 얼굴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에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다른 피조물들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동식물들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어울려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우리의 편리와 이득을 위해서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도구와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알도록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그릴 때에 그들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더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있지만
지금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자매 형제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하늘시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잘 연결되어 협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로부터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는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때에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큰 일을 이루기보다는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까지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바뀌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그곳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 내면에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일터와 삶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2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연세가 80에 가까웠으니까 75해 넘게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병원에서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새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매일 교회 가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참석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평생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보낸 지난 세월이 너무나 아깝고 후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 자체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세상에서 즐길 것 마음껏 즐기다가 삶의 막바지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을 걸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똑같은데 왜 하필 나는 일찍 믿어서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일들 잘 못 즐기고 젊어서부터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과 자유가 아니라 고생이고 자유의 박탈이고 속박이라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억울해서 우리는 상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받을 보상의 급이 다르다고 인생 막바지에 믿은 사람보다는 평생 주일 지키느라 가고 싶은 곳 제대로 가지 못하고 헌금하느라 갖고 싶은 것 다 갖지 못한 자기가 더 좋은 보상을 하늘에서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포도원 그 품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에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것이 주인의 자유라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즉 늦게 가나 일찍 가나 똑같은 액수를 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몇 시에 인력 시장에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실히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매일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가끔씩은, 아니 종종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심으로써 우리를 깜짝 놀라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과 그 품꾼들의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린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보니까 일용직을 구하려는 사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하루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나쁘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동의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 주인은 다시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일손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 고용한 일꾼들이 생각보다 일이 더디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나가보니까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기에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하루가 끝날 때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정확하게 얼마를 주겠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시 점심 먹을 시간인데 주인은 점심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시에 또다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미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갔지만 반나절 지나갔는데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오후 3시 보통 주인 같으면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낮잠이나 즐길 만한 그런 시간인데 이 주인은 다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말 이제 지금까지 하던 일 정리하고 손 씻고 옷 갈아입고 퇴근 준비할 시간이 가까웠는데 주인은 또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갔더니 웬 불쌍해 보이는 사내 두어 명이 벽에 기대어 서성이고 있으면서 오늘도 공쳤나 보다. 오늘 돈을 못 벌었으니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겠죠. 마감할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손꼽아 세셨다면은 지금 저녁 무렵에 포도원에는 5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있고요. 9시간 일한 사람들, 6시간, 3시간,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당을 받을 시간입니다. 일당을 받는 즐거운 시간이죠. 그런데 즐거워야 할 이 시간이 아침 일찍 도착해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에게는 곧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서 일당을 나눠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차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얼마면 적당할까요? 하루 종일 일하면은 11데나리온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글쎄요 12분의 1 데나리온이면 적당할까요? 그건 너무 야박하고 한 4분의 1 데나리온이나 반 데나리온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찍 온 사람들,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가장 마지막에 온 그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직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도 원래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보다 최소한 10배는 더 일했으니까 후하신 주인 어른께서 10데나리온을 주실지, 아니면은 그냥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5데나리온 정도 챙겨 주실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기대는 되었죠. 그런데 일당 지급하는 일을 마쳤을 때 결국 일찍 온 그들이나 늦게 온 그들이나 일찍 온 우리들이나 손에는 모두 한 데나리온씩 들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불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서늘한 저녁 시간에 와서 1시간 일한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공평하다. 저 사람들은 특혜냐? 네 집 아들들이냐? 이런 식으로 포도원 운영하는 방식이 어디 있냐? 생각해보면 억울했겠죠. 억울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주인이 불공평해 보일 것입니다. 내가 더 받든지, 아니면 나는 더 안 받아도 좋지만 저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덜 받든지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공정은 요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고,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관대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지만, 글쎄 요즘 우리 사회와 또 우리 마음이 더 각박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조금만 불공평해 보여도 우리는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고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처음 일찍 포도원에 온 그 일꾼들에게 손에 들려있던 이 한 데나리온은 너무나 작은 돈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주인과 합의했을 때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돈으로 보였는데 말이죠. 이른 아침에는 오늘 우리의 수입은 보장되었다는 생각에 아무 염려도 없었고, 또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주인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다 증발해 버렸고 원망과 억울함만 남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롭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귀하다고, 그리고 나의 일 함께 하자면서 불러주실 때, 그때는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웠는데, 저 사람들, 나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못 살 때는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갖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세상죄에 빠져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최소한 내가 맡은 일은 해내려고 노력하는데,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해서 먹고 놀고 마시는데 탕진해버리고 염치없이 돌아온 그 둘째 아들들 같은 사람들, 나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에 교회 오고 11조 헌금에 감사헌금, 선교헌금도 하는데, 토요일 밤늦게 시작한 파티 때문에 주일 빠지기 일쑤고 1년에 한두 번 교회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오후 5시에 오면은 1시간 일한 그 돈만 받겠죠. 그거는 그들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면서 내 할 바 아니라고 체고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면은 나는 최소한 광야에 바구니 들고 나가서 그거 줍는 수고라도 하는데, 그런 수고도 없이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은혜를 넣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속상하고 또 서운하기도 합니다.
나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나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나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은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롭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을 받으면은 적게 일할수록 좋은 것인가요?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하고도 똑같은 보수를 받은 그 사람들이 괜히 미웠고 그렇게 한 주인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상급을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일에 부름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입니다. 80세가 다 되어서 믿게 되신 그분, 오늘 비유에 표현하면은 오후 5시가 돼서 오신 그분은 아싸, 내가 1시간만 일하고도 똑같이 복을 받았으니 정말 나는 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일찍 온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일찍 와서 하나님을 알고 일찍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일찍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일찍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포도원에 늦게 온 것은 세상에서 후회 없이 놀 만큼 다 놀다가 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공허해하고 초조해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을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공허해했던 그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위로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하루 종일 수고한 나와 똑같은 은혜 받았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내 뜻이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 우리의 예측과는 참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나님의 후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엇이 후하다는 말씀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후하다는 것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상당히 후한 돈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노동자의 하루 품삯, 보통 돈입니다. 물론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은 주인의 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과 장터를 수차례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5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인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과 장터를 수차례 오갔던 것.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냥 보통이라면은 주인의 일은 그것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또다시 장터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 맡기고 자신은 쉬면 되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몇 시간 있다가 또 장터에 나와서 사람들 고용하고 돌아갔다가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나오고 이것을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이날 주인은 포도원과 장터 사이를 최소한 5번은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포도가 다 익어서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내일이면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지만 다만 주인이 그 포도원과 장터 사이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일꾼들을 고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 수확하는 것보다는 일꾼들 고용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몇 킬로그램 수확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내가 오늘 몇 명 고용하겠다라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사업적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후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터에 나갔고 일꾼들을 찾았고 그들을 고용했고 그들에게 일당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가고 다가가고 찾고 초대하고 고용하고 또 다시 나가고 둘러보고 찾고 초대하고 고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하심입니다. 딱 한 번 안 하고 여러 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찍 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좋지만 늦게 온 그들에게까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의 속이 뒤집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대로 주지 마시고 각자가 한 만큼 주세요. 그것이 공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교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의 예상과 많이 달라서 놀라셨습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만 받아도 황송한데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아서 놀라신 것입니까? 아니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겨우 한 데나리온 받아서 놀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논리,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일꾼들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최소한의 일꾼으로 포도를 가장 많이 따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장터에서 빈둥대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끊임없이 나가서 둘러보고 찾고 고용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포도원을 떠나 장터로 나가는 그 주인처럼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뒤로하고 세상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오셨고 1000년 전에도 오셨고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오신 분이, 그래서 이제는 사실 더 안 오셔도 뭘 할 말이 없지만 이 마지막 때인 오늘도 우리를 찾기 위해 오십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분을 찾지 못해서 힘없이 벽에 기대어 있습니까? 하루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아직도 찾아야 할 것 찾지 못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둘러보십시오.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와 여러분을 찾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거든 지체하지 마시고 그분의 포도원에 가셔서 후하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저런 죄에 빠져 세상 쾌락 즐기다가 망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포도원에 데리고 오시다니요. 너무 후하신 것 아닙니까? 둘째 아들처럼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받은 것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냥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여시다니요. 너무 후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너무 후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 중에 죄인, 이 사람도 사랑하시다니요.
하나님의 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번 참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여러 번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후하신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좋은 선물들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 드린 손길들도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가 저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27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이어집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새벽 예배 매일, 그리고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영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 새로운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금요 골방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쓴 사김의 기도라는 책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한 20분, 30분 정도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금요일에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저녁에 9시부터 줌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거의 교회 접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8시 45분부터 줌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한 15분 전부터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 제목과 또 기도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뭐 10분을 기도하시든지 30분을 기도하시든지 1시간을 기도하시든지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금주는 예레미야 5장부터 18장까지고요.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일 지정된 분들이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답을 올려드리고 카톡방에 답을 올리면은 또 여러분께서 그날은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어 해가 기울도록 장터에서 빈둥대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한 만큼만 정확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목보다 훨씬 후하게 쳐주시는, 또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아니라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후하신 은혜를 받고 좁았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웃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